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7교회의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7교회를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칭찬만 있는 교회가 딱 두 교회가 나옵니다.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또 다른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참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살피고 또 우리에게도 잘 적용시킴으로써 주님 앞에 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그곳이 어떤 지역인가,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의 상황은 어땠는가를 먼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는요, 여기 앞에 지도를 보시면 지난주 에베소 거기에서 한 위로 한 60km 정도 올라가면 서머나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과 동일하게 서머나 지역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로서 에베소가 이제 잘 산다고 했잖아요. 서머나도 잘 삽니다. 근데 에베소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잘 발달되고 잘 사는 도시였다고 한다면, 이 서머나 지역은 이제 상업과 무역이 이제 활발하면서 이제 새롭게 뜨고 있는 도시.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래서 서머나 지역이 이제 굉장히 이제 깨끗하고 화려하고 부자들이 많고 잘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 신전을 아무데나 세우지 않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곳에 세우는데 서머나 교회에 황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신전이 있다 보니까 황제 숭배가 굉장히 왕성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었고 황제 숭배가 있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런 속에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아주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있는 그 작고 가난한 서머나 교회의 그 상황을 보면 외부적으로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굉장히 왕성한 곳에서 성도들이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예전에 신사참배를 하라고 할 때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적어도 1년에 몇 번은 황제 신전 앞에 가서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유일한 참 신으로 우리가 고백하기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 핍박만이 아니라 동일한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이제 그 개종한 이상한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들을 배신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저 사람들은 지금 회당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그 당시에 보면 로마는 굉장히 넓은 것을 다스리면서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종교들을 어느 정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만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회당 안에 들어와 있으면 황제 숭배를 하는 걸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쫓아냈다 보니까는 저들은 지금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로마에 대해서 대적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같은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같이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로부터 동일한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비방 속에, 그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또 하나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가난이었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굉장히 그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가? 서머나 지역이 굉장히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했잖아요. 무역이 발달할 때 그 당시에 장사를 하려고 하면 상인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시장도 아무나 못 하잖아요. 상인회에 들어가 있고 그 조합에 들어가 있어야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뭔가 장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그 황제 앞에서 뭔가 맹세를 하거나 이제 그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아예 상인회에서 끼워주질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저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을 믿고 있는 저 집단, 직장에 들여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직사회에서는 당연히 공직사회에 발을 들일 수가 없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제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을 믿는다고는 어느 때에는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끌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7교회 중에 가장 핍박이 심했던 곳이 서문학교였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배신자 취급을 받을 생각을 하고, 또 주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는 이미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따르는 것이죠.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바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많은 외부적인 핍박과 또 가난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믿어야 됐던 것이 바로 서문학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이죠. 늘 오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늘 억울하고 서럽고 눈물이 참 많이 흘려졌을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믿어야 되나? 때로는 이런 신앙적인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봤을 때 굉장히 세상이 먼저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봤을 때에도 작고 가난하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도 때로는 흔들리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세상은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자신도 어느 때는 너무 초라한데, 주님은 오늘 자신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유함은 어떤 부유함이겠습니까? 영적인 부유함이죠.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약하고 세상적으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을 뭔가 섬기고 싶은데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 보고 네가 부유한 자라, 실상은 네가 부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서문학교회를 이렇게 열고 들어가 보면 작고 초라하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들 안에 영적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분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서문학교의 초대 이렇게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문학교의 목사님입니다. 서문학교의 목사님인데, 폴리갑 목사님이 이제 86년을 목회하고 있는 중에 그동안에도 계속 핍박이 있었지만 이제 로마가 더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면서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서문학교의 목사님이었던 폴리갑 목사님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폴리갑 목사님이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고 굉장히 덕스러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따라서 데리고 갔지만 폴리갑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대는 왜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가? 그 황제 신전 앞에서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왜 절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네가 이제라도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엎드리면 풀어줄 것이니 이제라도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은 말로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폴리가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모른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을 내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폴리가 목사님은 그 말을 남기고 순교의 현장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또 순교의 현장으로 올라가면서도 주님, 나와 같은 자를 순교하는 이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외적으로는 약했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굳건하고 정결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서문학교회를 향하여서 실상은 네가 부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이 참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관점 속에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 라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은 둘째치고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인 우리들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얼마나 참 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이 거치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다른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주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요, 굉장히 부유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 기윤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바깥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귀하는 한국교회 개신교를 신뢰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신뢰하지 않는다,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 퍼센트가 몇 프로 나옵니까? 75.4%예요. 완전 신뢰한다, 대체로 신뢰한다, 그 프로는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은 나 한국교회 잘 신뢰하지 않는다. 5명 중에 유일하게 한 명씩만 그래도 나는 한국교회 신뢰한다 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2008년도에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반 정도는 신뢰하고 반 정도는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점점 이게 밀려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퍼센테이지가 점점 못 믿겠다, 그게 많아지고 그래도 믿을 수 있다가 아주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을 당신은 믿음이 간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신뢰하지 않는다가 73%예요. 신뢰한다가 21%가 나왔습니다. 외부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또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목회자의 말과 행동을 신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신뢰하지 못한다가 33.3%가 나와요. 그러니까 3명이 앉아있으면 3명 중에 1명은 저 목사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참 많이 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교회의 이익만 생각하고 또 목회자들이 자꾸 정치에 참여하고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더라.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이단들이 굉장히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또 자꾸 정치에 나서서 자꾸 기독교를 아주 정말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런 설문조사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우리는 열심히 좋다고, 우리 교회 이렇게 너무 좋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속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다는. 항상 우리는 외적인 것, 규모, 숫자, 거기에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는가. 숫자가 얼마가 됐던 얼마나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부유한 교회라 하라. 나중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도 아주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부유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 2장 8절을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1장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 라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크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드려봐야 그게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1억 10억은 크지만 조 단위를 가지고 있는 그 가분들에게 1억 1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커봐야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냐, 주님이 봤을 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기서 높낮이가 있지만 조금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건물들은 다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돈이 없어서 일 못하는 분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분 아닙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면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주었던지 그곳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려고 할 때 그 자를 향하여서 네가 부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이곳에서 주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정말 네가 부자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문학교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부자라고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고난, 핍박 막아주고 이제 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지금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네가 장차 고난을 받을 거야. 그렇지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또 너희들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10일은 그냥 숫자 10일이 아니라 핍박의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고난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에게는 낯설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고난당하고 있는 거 보고 부유하다는 것을 알면, 주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어떤 간증이 나와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고난 다 가져가지고 이렇게 축복해 줬더라. 그러면 이게 강단에서 늘 외쳐지고 있는 간증이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간증하는 강단에 인기가 있죠. 고난을 얘기하는 곳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강단이 뭘 얘기를 합니까?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자꾸 뭔가 자극을 줄 수 있는 간증자들을 찾아 세우죠. 그래서 도전을 주려고 하죠. 왜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부분을 많이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너희들의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고난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주님은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할 때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요. 실제로 사도들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며 기뻐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헷갈리죠. 주님을 잘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성경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 보고 다른 메시지를, 다른 간증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고 저렇게 해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 신앙에 문제 있나? 아니요. 주님 잘 믿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잘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주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가 복된 자라라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곳으로 가지 말고 좁은 곳으로 가라. 넓은 곳은 편하고 인기가 많고 가지만 그곳은 정말 그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 좁은 길로 가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가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 메시지들을 많이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또 유대인들에게 받는 비방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왜 고난 속에 위로가 됩니까? 주님은 그냥 얼마나 힘드냐 하고 그냥 알 뿐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 함께하면서 주님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의 수위도 조절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또 너무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을 때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고 힘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정말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그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주님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하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잘 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가 하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 늘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교만했다가 꺾이고 나면 금방 불러 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낙심하고 저 사람 참 아이고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열리고 풀려 있는 일들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정말 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때로는 그것이 힘들어 보이고 길어 보이지만 장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곳 속에서 생각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잘 살았다고 그곳에서 영원히 잘 산다? 그렇지 아니라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짧아요. 우리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돌아와요. 한 달이 얼마나 빨리 돌아와요. 순간순간은 길은 것 같지만 긴 세월 속에서 돌아보면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고난당하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한 자가 뭐라고요? 복 있는 자라라고요. 우리는 고난이 뭐가 즐거워요. 고난이 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있는 자에게 무엇이 많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는 자에게는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서문학교회가 더 이상 내용을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이 안에 간증이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이라 라고 봐요. 실제로 폴리감 목사님이 장작불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 폴리감 목사님을 끝까지 배신하니까 더 불을 피워가지고 폴리감 목사님을 태워서 죽이려고 했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불길이 폴리감 목사님을 둘러싸기만 했지 태우지 못하더래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듯이 폴리감 목사님을 태우지 못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폴리감 목사님은 불에 타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로마 그 병사가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폴리감 목사님 태워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무슨 빵 굽는 것처럼 그런 냄새만 나고 태워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전설에 의하면 폴리감 목사님의 그 피가 흐르면서 불을 껐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런 폴리감 목사님의 그 순교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폴리감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개척을 하는 이 과정 속에 참 간증이 많아요. 그 이전에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도 이 개척하고 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간증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나는 간증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함께 있는 모르겠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늘 고난 피하고 이리저리 피하면서 내 힘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주님이 당하라고 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걸 복이라고 하지는 않는지. 그런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굴곡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간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찾을 필요는 없지만 그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또 감당하게 하는 게 있구나. 또 고난당한 자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영적인 근육이. 헬스장을 가면 그 코치들이 이렇게 한대요. 막 운동을 시키는데 운동을 시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하다가 지쳐서 죽을 것 같을 그때 딱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코치들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할 때 그때 근육이 생긴대요. 그때 나 죽을 줄 알았는데 되네 하면서 그때 근육이 생긴대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하라고 하는 그 고난은 우리를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네가 부유한 자라라. 오늘 또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때로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또 나로 하여금 간증이 있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고난당한 자에서 주님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충성하되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는 충성하세요.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데 죽도록 충성하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죽도록 이 말은 서문학교에는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믿으면 충성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이고 죽는 순간이 와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이 와도 배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오더라도 너는 흔들리지 말고 나를 단단히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순교의 시대가 아니죠.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까?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인기 있고 다 좋은 거 찾아가려고 할 때 그럴지라도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곳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삶을 살라.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순종에는요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참된 순종은 작은 일에 충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작은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작은 일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의 충성이에요. 바짝 잠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이 참 진국이구나. 그것은 언제 드러났느냐? 순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속에서 묵묵히한 속에서 드러나요. 또 진짜는 언제 드러나느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나에게 진짜 좋은 친구인지 안 좋은 친구인지 언제 드러나 봅니까? 내가 어려워 봤을 때 그때 진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잘 나갈 때는 아무나 다 붙어요. 근데 어려울 때에는 진짜만 남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충성이 이런 충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그럴지라도 나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충성하리라. 오늘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관을 준대요. 관. 근데 이 당시에 그 관은 어떤 관이냐면 월계관을 얘기해요. 월계관. 여러분 월계관 오늘날 주는 금은동 그 같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월계관은 월계수 나무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월계수로 먹는 이 관은 그냥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월계수 관은 쓰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 월계수 관은 누구에게 쓰여지냐면 어떤 것에서는 이제 승리하는 사람에게 쓰여져요. 어떤 종목에 나왔던 어떤 것에든 거기서 1등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오늘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그 생명의 관을 씌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어떤 성과를 내고 뭔가 인기 있고 뭔가 드러나고 그런 사람을 야, 저 사람은 성공해서 출세해서 승리한 자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있는 그곳에서 충성하며 섬기는 자를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서선미 전사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선미 전사님이 작년에 한 번 오시고 소천하셨거든요. 작년에 한 번 오실 때 전사님 오실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서는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서선미 전사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제가 사역하는 때에도 보면 정말 건강한 약한 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보다는 사역적으로 많이 제한이 되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전도사님 같은 분을 향하여서 생명의 관을 씌워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영광의 진정한 면류관을 내가 씌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서문학교에는 가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 마음만은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다 외적인 것에 함몰되는 그 순간 속에 오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서 부자라, 네가 승리자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